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6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며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인생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의 내 삶이 형통하기를 소망하죠. 나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것,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 주일이 되면 가족과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내 하루가 부디 안전할 수 있는 것. 나의 매일이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하루하루가 벅차기만 한 것 같은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형통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V에서 어떤 개그우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으면 오늘 하루를 잘 보낸 거다라고 하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소위 성공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 뜻대로 잘 성공적으로 흘러갔을 때 그들은 평안함과 형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도 형통할 수도 없는 존재들일까요?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다릅니다. 요셉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다가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타국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을 두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려다가 자신의 주인이자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 하나 사실 형통해 보이지 않는 그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과 명령을 잘 기억하고 잘 지키면 철을 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고 자연스럽게 땅은 작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타작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거둘 때까지 타작을 해야 할 거라고,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를 거두어야 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 가족이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또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잔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억울하고 아픈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선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분이셨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 순간순간들을 모아 당신의 일들을 그려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채색옷은 이미 찢겨져 버렸고요.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날들이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구덩이 속에서 아무리 외쳐보아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온통 형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구덩이 속에서도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늘로 향하는 길은 분명 열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분명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계명을 기억하고 잘 지키는 자에게 형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주시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3대 광야가 등장을 하는데 모세의 광야, 다윗의 광야,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조금만 더욱 잠잠이 있다 보면 도시에서 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마련입니다. 광야와 구덩이 같은 나의 삶의 어떤 순간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이고요. 구덩이 같은 순간이 생긴다면 좌우를 살피지 않고 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장소가 그곳에서 그가 구덩이에 있든지 채색 옷을 입고 있든지 편안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든지 억울하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든지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명을 기억하고 잘 지키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니 더 이상 나의 삶에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너희 사는 곳에 나도 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나의 오늘이 안전하지 않은 것 투성이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나의 삶에 펼쳐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스스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너희는 평화롭게 누울 수 있을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해로운 짐승을 너희 나라에서 쫓아내고 어떤 군대도 너희 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원수를 뒤쫓아 물리칠 것이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고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오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염려함 없이 살 수 있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또 나의 삶 속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구덩이 같은 모든 순간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게 일을 했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순간에 분명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의 그 순간이 무척이나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좋으심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거나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말씀을 실현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잘 통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허락된 우리의 모든 날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사는 곳에 나도 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함께하심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형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명을 기억하고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을 얻을 수 있길 원합니다. 너희 사는 곳에 나도 살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혹여 우리의 삶에 인생의 어떠함이 다가올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거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라는 표어를 붙잡고 2023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들 성경 말씀 묵상과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